얼마든지 집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그들이 오히려 거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청직이라고 하는 이 자세를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때리고 능욕하며 죽이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혼내키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박진원 목사님이 쓴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우리 지방 목회자 밴드에도 올렸었고, 제가 이분을 검색해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을 여러분이 밴드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시작된 글입니다. 높은 학위가 있어야 담임 목사로 초청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학위가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를 여러분 세울 때 학위를 따지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학위가 있어야 담임 목사로 초청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또한 그런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학위를 따르는 목사도 목사가 아닙니다. 학비를 내고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 고시를 보고 학위를 따고, 이런 것이 주님의 종이 되는 과정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필요한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교회에서 더 많은 편리와 재정을 요구하는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개신교회 문제로 인한 세금 문제가 한국 사회에 있죠. 사실 약 90%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나라에서 목사를 정규직으로 인정을 하고 정상적인 세금을 받게 되면은 5%에서 10%밖에는 세금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 많아야 10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규직으로 인정을 하고 어려운 목회자들한테 나라에서 지원을,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700억이 들어간답니다. 마이너스 600억이에요. 근데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래도 그러면 당당한 직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타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입장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충분히 먹을 게 많은데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목자를 볼 때 그건 목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장로가 될 때 교회에서 돈 받는 경우가 많죠. 장로가 될 때 기본 1,000만 원, 2,000만 원, 심한 데는 5,000만 원까지. 권사가 될 때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내면서 교회와 교인들이 돈을 주고받으며 자기 기득권과 영광을 취하는 교회는 세상의 도둑의 굴과 같습니다. 세상에 돈이나 지위가 있는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로 가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와 좋은 외모에 집착한 지도자들의 교회는 본질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크기로 자꾸 따지죠. 목소리가 좋으냐 좋은 외모냐 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 우리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빠진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굉장히 좋아요. 우리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백인들이 흑인 못 들어오게 백인들만의 교회로 이렇게 하니까 흑인이 앉아서 울잖아요. 옆에 사람이 같이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슬퍼하지 말라.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 예수야. 왜 그러시는데? 나도 여기 못 들어갔거든. 예수님 그 교회 못 들어갔대잖아. 강대상이 목사 설교의 연주 무대가 되고 아이들의 제로 무대, 청년들의 제주 무대, 어른들의 자랑의 무대가 되는 교회는 인간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가증한 교회입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거룩, 심판, 진노, 재림을 선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장님들을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제자 훈련을 통해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로 만드는 교회는 거대한 인간 조직을 꿈꾸는 바벨론의 지도자입니다. 목사가 많은 행사들을 통해 교인들을 바쁘게 돌리는 그런 교회는 세상의 악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우매 정치한 그런 수법입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설교자를 찾는 교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업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교인들의 친교와 위로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결혼 대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기웃거리는 청년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서 회의만 하는 교회는 갈 길을 잃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아닌 세속화, 전통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민족주의 등등 귀신의 가르침을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방해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사, 교회, 어떠한 인간의 이름조차도 무의미해지는 영적인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며 교인들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먹으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도우미가 되는 목사는 돕다가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 가면은 뒤로 빠져주는 영적 질서가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회중, 성도들의 교회, 장로들의 교회, 목사의 교회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히틀러도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서 죽인다. 또 히틀러는 물론 자기 엄마가 유대인하고 이제 바람을 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죽인 자신도 똑같은 예수를 죽인 사람처럼 그렇게 역사에 나쁜 놈이 된 거예요. 히틀러도. 우리가 그들을 악한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악한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도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섬겨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맡겨진 거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맡겨진 청지기 역할을 지혜롭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감당하여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책망받을, 채찍에 맞을, 그리고 예언하시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지만 AD 70년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걸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피 맺힌 절규적인 어떤 설교를 토하고 계신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떠나가.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는